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고 일상 가운데 정결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더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도는 계속하여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의 의미와 특징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무 것이나 예물로 드려서는 안 되고 가축 중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없는 가축을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없었습니다. 예물을 보면 제사 드리는 자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제물에도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자는 제물에 대한 정성도 없는 것이지요. 그의 제물에는 인색함이나 마지못해 드리는 억지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물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보면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수단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고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할 때 그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마지막으로 태워질 때는 제사자는 자신의 죄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아래 던져져야 하는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번제로 드려진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제단과 같이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묶으시는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죄 용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흠 없는 짐승의 수컷을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번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제물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요. 비둘기와 같이 작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진정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 없는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제물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흠있고 병든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흠이 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번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제사를 가르치셔서 거룩하게 헌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의 종류나 크기,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한 주간의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에 겸손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의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거룩하고 전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과 취업, 앞날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군대로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의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선하심을 나타낼 때 주변에 많은 선한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단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출세와 명성을 바라고 쫓는 삶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을 붙들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중보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회복이 많은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제물을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